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전에 많이 바쁘셨나 봐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간다니까 이렇게 또 그냥 십시일반으로 노자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깜빡 잊고 아직 못 주신 분은 빨리빨리.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을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 인재를 고르는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부분보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될성한 사람들을 먼저 시랍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줘가면서 해외 유학을 시켜가면서 인재를 양성해내죠. 그래서 자신의 기업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것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데에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그 기업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 일본의 그 최대의 약품회사 다케다 그 약품공업이 있죠. 최대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하세가와 야스시카 사장이 그 자기 자신이 사장직을 내놓고 외국인 영국의 그 GSK, 그러니까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하는 거기 출신의 사람, 곧 그 크리스토프 웨버 씨를 갖다가 그 초빙할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다케다의 2003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그 수출하는 그 약품이 그 40%에서 50%까지 향상하는 그 놀라운 혁신적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내놓고 누군가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감각은 이제 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감각은 낡았다는 거예요.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의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의 나의 사고는 그 당시에 적용했던 일들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롭게 이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자신이 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여러 검토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혁신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항상 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잡혀져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창의적인 도전적인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쥐 것을 감당해내고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죠. 기업인들 앞에서. 어떤 말입니까? 혁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도 벌써 1997년입니까? 3년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벌써.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전부 바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거대 기업이 아무 탈 없이 굴러갈 수 있는, 뭐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TV 세계 점유율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연 1위죠. 생산 대수가 2, 3, 4위 회사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애플은 여러분 딱 4가지 모델이죠. 근데 그 삼성은 몇 개의 모델? 150가지가 되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 그리고 여러분 그 인재에 대한 그러한 양성의 모습이 매우 주요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듯 기업에서는 사람이 대세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람만 있으면 기업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의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논리는 기업의 논리와 정반대예요. 기업은 검증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에? 구원의 길에.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는 일, 구원의 미치, 구원의 길은 여러분 뭡니까? 그 누구도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또 하나의 비교 인물이 등장하죠.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방인은 사실은 구원이 없었던 백성들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길로 다름질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이방인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선민입니다. 근데 그들이 택한 길은 뭐냐?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택한 길은 행위였는데 그 길 행위의 종착역이 어디에 맞닥뜨렸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오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구원에 이르기 전에 돌에 빵 부딪히는 거예요. 아유, 부딪혔다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자,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엘리베이터를 좀 많이 쓸 때였어요. 그 뭐 할 때였지? 이삿짐, 사무실 이삿짐 막 나로 갈 때. 그러니까 막 그냥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쓰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6층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3, 4, 5, 6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제 성격이 어때요? 얼마나 또 급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많이 배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엘리베이터를 그냥 움직이게 하려고, 우리가 좀 잠깐 이제 좀 이렇게 스톱시켜 놓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움직이게 해서, 혹시나, 사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긋하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성격이 그런 거야. 그걸 좀 느긋하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 또 교회 이름에 또 그냥 조금이나마 또 그냥 누가 될까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저거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쓰는 이제 그런 적이 딱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나왔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여러분 포스트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개를 데리고, 그 개는 제가 아는 개거든요. 이따만한 큰 개, 여기 몇 층인가 살아요.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개가.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그 개가 제가 아는 개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도 커서 이제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만션에 있는 개다 하는 것을 제가 알죠. 근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베이터 그거 이제 사용하니까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걸로 제가 착각하고 빨리 엘리베이터를 좀 잡아야겠다 하고서 저도 우사다닥 뛰어올라가고 문을 향해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유리창이 투명 유리잖아요. 투명 유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당연히 열려 있는 줄 알았죠. 당연히. 사람이 서 있으면 자동문이니까 열려 있잖아요. 당연히 열려 있는 줄 알고 계단을 후다다닥 3개 4개 올라서 갔는데 빵 하는 거예요. 우와. 제가 대낮에 별 보기는 어렸을 때 넘어지는 일치고 처음이었어요. 머리가 금방 시뻘개지는데요. 무릎팍. 그리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빨리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개 주인이 내려오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냥 투명하다 보니까 그냥 쫓아들어가다 덜커덩 했지 않습니까? 부딪혔어요. 분명히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딪히고 나니까 이게 닫혀있는 거구나, 이게 닫혔던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똑같습니다. 저와 같았어요. 당연히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서 행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그 길이 자신들이 이뤄내는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거기를 전심전력으로 질주를 했던 겁니다. 시속 몇 킬로로? 그건 모르겠죠. 달렸던 겁니다. 근데 부딪힐 돌이 없을 때까지는 뭡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 길이 정도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달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부딪히는 지점,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열린 게 아닌 게요, 이 산이 아닌 게요 했던 나폴레옹과 같이, 그렇죠? 아까 거기가 맞는 게요 해갖고 다시 걸어가야 했던 길이 뭡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전혀 구원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이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길을 갖고 자신들이 선택했던 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31절에 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했던 구원의 길이, 그 길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왜? 그들은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행위는 매우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선언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에서의 중요성이지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란 얘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착각이 곧 자신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방법론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구원을 이루느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구원의 길이고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이. 근데 그 길을 가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오직 예수, 그분, 그 길을 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찾는 그 길은 행위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는 절대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 젖어서 율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외식적으로라도 취하면서 다 이룬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온전한 구원을 모두 다 이룬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 외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밖은 회칠을 해서 깨끗하지만 다 안에는 다 썩어져 있는 송장이 있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해서 행해서 자신들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한 철저한 철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길을 택했던 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 곧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깨끗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 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칭해주셨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칭의였고, 행위로서 나타난 결과는 뭐였다? 돌에 부딪히는, 곧 부딪히는 돌에 막히는 결과가 곧 유대인들이 걸어야 했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요즘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장성택의 사형 이후에 아주
큰 이변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점쟁이들 찾는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점쟁이. 점쟁이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느 길로 행하여야 온전히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점쟁이는 여러분 북한 고위직만 찾아요? 아니면 한국의 그 대학생들만 찾아요? 대학가에 여러분 점집 많은 거 아시죠? 점 누가 다 봐요? 옛날에는 배우지 못했던 그 배움이 조금 열악했었던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점은 고학력일수록 뭐예요? 점을 더 의지하고 대학가일수록 점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으로 가만히 가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점집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용서해 줄게요. 아유, 감사하죠. 우리 여기 점집이 없어요. 그렇죠? 가고 싶은데. 그랬던 거예요? 아닌가?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감각적이고 눈에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언의 은사, 특별히 신유의 은사 받았다면 뭐예요? 여러분 머리 도끼 삼아서 들이미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해주면 뭐가 저거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아예 추종하면서 그 사람 아주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야. 법. 이러다가는 아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싶은 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학가에 있던 모든 점집들이 교회 옆으로 다 이사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예상 조심스럽게 안 해보세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는 점집 가보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하반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부딪히고 나서 그 큰 게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와, 아픈 거는 둘째야. 아유, 그냥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안 아픈 척 하려고, 괜찮은 척 하려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애를 썼는지. 왜?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길,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